우리 주제표와 회복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자,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4편입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선, 내년 대선을 준비하면서 여야 각 당 이 대선 후보들이 열심히 선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서로 발전적인 비전 제시보다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들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선거가 있으면 항상 그래왔습니다. 건전한 정책으로 대결하기보다는 또 서로에 대한 흠집을 찾아내고 또 인신공격을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긍정적인 정책 제시보다 이 부정적인 상대에 대한 이런 공격이 실제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자신들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에 맞춰서 상황을 편집하여서 언론은 전합니다. 언론이 늘 객관적인 것만 이렇게 보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순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중앙 언론보다 유튜브에 개인 방송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개인 방송도 결국 더 많은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서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또 양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많은 유튜버들이 개인 방송을 하면서 음모론이나 감춰진 비리나 또 개인사를 파헤치는 내용들이 실제로 또 청취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좀 더 과격하고 공격적인 말로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곤란에 빠뜨리는 경우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또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이 댓글을 통해서 익명으로 비방하는 말을 또 근거 없는 말, 또 인신공격하는 일들도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들일수록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질수록 이런 댓글이 악성 댓글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인기 연예인 중에서 악성 댓글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심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들은 적극적으로 악성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을 고소해서 끝까지 사과를 받아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의 많은 경우는 자신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상황 속에서 썼습니다.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또 공격하는 그 원수들에게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근심거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주변의 오해와 또 이런 억측들이 잦아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런 것이 없을 텐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런 일들이 많아집니다. 오히려 더 많은 근심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나 믿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사실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뜻을 사람들이 몰라주는 그런 속에서, 오해와 억측이 또 남발하는 그런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다윗의 근심은 자신을 괴롭히고 망하게 하려는 이 원수들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지은 시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읽기에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들은 다수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또 준비를 하고 구체적인 또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악인의 음모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아멘. 자, 지금 여기서 보면 다윗의 원수들의 주 무기는 말이다 라는 것을 봅니다. 3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표현을 볼 때 그들은 무작정 힘으로만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언론 플레이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식인들이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칼처럼 자신의 혀를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또 사람을 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들은 숨어 있다가 온전한 자를, 죄 없는 사람을 겨냥하고 화살처럼 말로 쏘기도 하고 예고 없이 갑자기 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갑자기 누군가에게 독한 말로 공격을 당하는 일들이 많았던 다윗입니다. 5절에 보면 게다가 그들은 다윗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악한 목적을 공유하면서 서로 팀워크를 다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서로를 격려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잡을 올무를 놓으려고 함께 의논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면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동맹한 사람들이 40명이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지도 않겠다 그러곤 결단을 하고서 함께 몰려다니는 동맹을 맺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40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99명 있어도 나를 힘들게 하고 모함하고 독한 말로 나를 비방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40명이 쫓아다닐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또 어땠습니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또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맨눈으로 바라보면서 또 시험에 또 빠뜨리려는 그런 질문들을 해대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환영하던 사람들이 상황이 또 환경이 바뀌니까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롯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이런 말로 공격을 당하고 또 음모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내가 그들을 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아멘. 자, 어제도 그랬지만 다윗은 이 원수를 내가 갚는다. 저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나는 더 심하게 나간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피하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된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을 독한 말에 화살로 쏘려고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쏘실 것이다. 화살을 날리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당한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상을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혀로 인해서 망하게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또 그들이 당한 모습을 보며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어서 우리 9절, 10절 이제 다윗의 자기의 마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이런 상황들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사람을 대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결국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이기고 여러 가지 사람의 분위기와 여론을 형성해서 옳다고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속마음을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까닭 없이 공격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보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지하며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똑같은 방식으로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더 심하게 나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절망하고 우려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상황은 그렇고 감정은 그렇게 들지만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피한다. 그들과 맞서 싸우는 거 아니고 또 이 자리를 피해서 내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의
자세해야 되고 믿음의 태도해야 됩니다. 내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피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내가 손해를 당장에는 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겠습니다. 나의 그 정직을 지키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한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 내가 의롭게 행동하고 나는 어떻게든지 끝까지 정직하게 행동하고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일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어제 수요 설교에서 에덴 동산의 네 번째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그것은 선악과의 원리였습니다. 선악과는 선과 악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말로 그런 공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그렇게 말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는 일들이 어디에서나 어느 공동체에서나 다 있습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다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롭게 살겠습니다. 당장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또 무심코 말로 공격하거나 화살로 쏘듯이 상처를 준 일이 없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의 말로 인해서 나의 표정으로 인해서 나의 태도로 인해서 나의 성질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평생 다른 사람들의 말로 상처를 받고 공격을 받은 사람입니다.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그는 말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네거티브로 받아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믿음으로 살다 보면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여러 가지 말로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신앙생활 하지 않고 내가 봉사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우리가 의인으로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피하기로 결단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또 공동체를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말로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피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쏘실 것을 신뢰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에게 상처 주는 말로 선악과를 따먹는 자가 되지 않기로 또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또 어려움 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신다면 또 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 혀의 칼과 독한 말로 화살을 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내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처들이 가정 안에서 치유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유성 권사님 오늘 무릎 수술 받는데 또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구현희 권사님, 방현숙 권사님, 김삼남 등로님, 황복희 권사님, 이상돈 집사님, 또 박태우 집사님, 김명숙 집사님, 이순희 권사님, 또 홍명표 집사님, 권태하 집사님, 김관호 집사님, 양승복 집사님, 또 강은혜 성도님, 박범진, 김동욱, 김봉청년 그 외에 많은 분들 또 여러 가지 또 질병과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치유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우리 안성호, 권경수, 김무열, 이영호, 윤영호, 이기정, 신재희, 이민모 선교사님과 발레파 안드레이 목사님까지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선교와 목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고 온 성도들이 관심과 기도와 합력으로 하나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기도로 진행해야 됩니다. 부족한 재정이 채워지고 또 한 사람도 마음 상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우리가 간절한 말로 우리 합심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